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계명의 정신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 83살 되신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저희 아버님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기를 쓰셨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신 일기를 제가 며칠분을 읽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1월 3일 일기를 읽다가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일기에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해 보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의 추억이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랑의 추억을 남기고 떠나는 것일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1월 3일에 일기를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내용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야 생각해 보니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랑의 추억이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떤 사랑의 추억들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 내용에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할아버지 일기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기를 읽은 다음에 집에 와서 가만히 제 아내의 얼굴도 보고 제 자식들의 얼굴도 봤습니다. 무슨 사랑의 추억이 있을까? 이 사람과 나와는. 그리고 저와 나와는 어떤 사랑의 추억이 있을까? 하늘까지 가서도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쓸쓸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스마트폰이 발전해서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 분은 사랑을 치면 금방 몇 번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4,0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정확히 말하면 4,156번, 4,000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말도 2,000번 이상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43번.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란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안식일 154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주일이란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주일. 안식일은 154번인데 주일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몇 장?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는 주의 날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요한 당시의 주의 날은 오늘날의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고 요한 당시에 주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주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주의 날이죠. 또 율법이란 말은 몇 번 나올까요? 346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란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사랑은 660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아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둘 빼고는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660번. 이 660번의 성경 구절, 사랑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죠?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660개나 되지만 이 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마가복음 12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첫째는 뭐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십계명의 정신도 계명의 정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약성경에서 믿음 사랑장 그러면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13장 2절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도리한 이 유명한 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60절 사랑이 나온 660절의 총 결론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70대 후반이 되고 80을 바라보면서 제 일생을 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많아요. 단점도 많고 미안한 것도 참 많죠. 그렇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제가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려고 평생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를 신실하게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안 빠지려고 노력했고, 절제는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목회자로서는 엄격한 자기 관리를 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이 성경의 핵심 기별 중에 하나인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렇게 저 자신한테 물어보면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네 사랑에 감동을 받으실 만큼 그런 사랑이 내 평생에 몇 번이나 있었는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후회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자다가도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지? 왜 그렇게 상처를 줬지? 그때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그때 좁았지? 왜 하나밖에 몰랐지? 그런 생각. 자다가도 어떤 때 벌떡 일어나요. 자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 일생을 살아왔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외로울 때, 그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또 사람들이 살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 나는 그런 얼굴이었나? 또 우리 젊은이들이 나도 좀 그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내 삶은 그런 삶이었나? 청년들이 결혼을 눈앞에 두고 제일 먼저 주례를 부탁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았나? 또 제가 평생 동안 삼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내가 대학 다닐 때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목사님은 모르셨겠지만 제가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셨겠지만,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아요. 왜 몰랐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때 학생 때 그렇게도 힘들었다는데, 그렇게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었다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목사님은 모르셨겠지만.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모르고, 아픔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도 제가 30몇 년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저는 옛날 제자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늙어가요, 다.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제 제자입니다. 우리 연합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제자예요. 같이 늙죠. 그 이제 저 옛날 선생님인 저를 오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와서 주말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제자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또 주말 부흥회도 하고, 그다음 이제 거실에 둘이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 목회자하고 옛날 제자하고. 제가 묻습니다. 옛날 제자한테. 그때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무슨 과목 배웠지? 하고 물어요. 저는 뭘 기대하고 물어보느냐 하면, 그 목회자가, 그 목사님이 그때 학생 때 목사님한테 사도행전도 배우고 로마서도 배우고 여러 과목 배웠는데 그 덕분에 제가 목회를 잘했습니다. 혹시 그 말을 좀 듣고
들을까 해서 슬그머니 물어요. 무슨 과목 배웠지?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과목 배웠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무엇은 기억하느냐면 저와의 사랑의 추억은 기억합니다. 그럼 평생 기억해요. 이렇게 늙을 때까지. 그 목회자가 늙은 목회자인지 나이 많은 목회자인데도.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늦게 철이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삼육대학 후문에서 컴컴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신학 공부했는데 한 번은 저희 둘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컴컴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목사님께서 포도즙 한 병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 포도즙 먹고 저희 부부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맛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기억나시죠?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수십 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 사랑의 추억은 기억해요. 제가 학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수업 준비하다가 가끔 탄식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뭐하냐? 다 잊어버리는 거. 차라리 포도즙 한 병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사랑의 추억이 훨씬 나아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떨 때 젖혀놓고 쓸데없는 일에 바쁠 때가 많아요.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웃하고 많은 사랑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 참 후회될 때가 많죠.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주말 봉회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사회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제가 군대 간다고 학생 때 제가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저에게 10,000원을 주셨습니다. 점심 사 먹으라 그래요. 저는 이게 학생들이 한 30-40명 1년이면 군대를 갑니다. 남자들이 신학과에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사 와요. 며칠 후에 입대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보내기가 좀 그래서 제가 빳빳한 돈을 10,000원짜리를 몇십 개 모아놨다가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갈 때 10,000원씩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훈련소 갈 때 점심 사 먹어 하고 10,000원씩 주었어요. 그 뭐 돈도 별로 안 들고 간단해요. 저는 그게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고 보내기가 미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말해요. 목사님께 10,000원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점심 사 먹을 수가 차마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님의 사랑이 담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대할 때 가지고 가는 성경 뒷장에다가 목사님이 주신 10,000원짜리를 붙여가지고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돈이 아쉬운 때가 많았지만 한 번도 성경 뒤에 있는 그 10,000원을 뜯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 제가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보다가 또 뒷장에 붙어있는 10,000원짜리로 보다가 삼육대학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2년 동안의 군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간단한 것 때문에 그것을 사랑의 추억으로 저렇게 평생 간직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렇게도 많은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무엇에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나? 그런 생각을 나이 들면서 점점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우리 사랑의 660개의 절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 사이 사랑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사랑의 추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신 일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장례 그 상가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신 때도 있고 2렙돈을 성전문 앞에 연복궤에 넣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깊은 감동을 받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 나다니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혼자 기도할 때 울면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생각하고 외롭게 기도할 때 그 곁에 계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셔서 사도행전 7장 벌떡 일어나신 분 아닙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랑의 추억이 있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과 정성을 보시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실 만한 그런 어떤 추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까?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사랑의 추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리는 정통하고 아는 것은 많아도 왜 그 사랑의 추억은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어진 우리의 정성과 사랑의 추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추억으로 간직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며느리일 수도 있죠.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다 지극히 작은 자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추억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사랑의 추억으로 그대로 간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지극히 작은 자하고 맺은 사랑의 추억들이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추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과의 사랑의 추억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일 먼저 사랑의 추억을 가져야 할 것들은 우리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내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나는 정말 사랑의 추억을 간직할 만한 좋은 남편인지 아내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둘 사이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지? 하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왼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자,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평생원수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때 부부간이 미워하고 싫어지기 시작하면 남보다도 못할 때가 있죠. 자녀와의 사랑의 추억은 어떤 것인가? 저도 참 이 자식들과의 사이가 제일 후회가 많아요. 좀 더 시간을 들였어야 되는데 잊지 못할 사랑의 추억들을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늘 얼굴에 그늘이 있는 학생들을 자주 봐요. 그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부모한테 문제가 있어요. 부모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이 애들 앞에서 싸웠거나 집에 가기 싫어하고 오해방에 가서 자꾸 기도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고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건 죄죠.
자식들한테 우리가 끼치는 죄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과는 어떤 사랑의 추억이 있습니까? 저 집 사람은 뭐 아들 둘에 며느리 둘, 손자 다섯, 몇 명 안 되지만은 하루라도 그 애들한테 전화가 안 오면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손자한테 오거나 아들한테 오거나 며느리한테 오거나 이렇게 와야 그날 아주 명랑하고 얼굴이 밝고 힘이 있지. 이 하루라도 안 오면 어쩐지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사랑의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까? 연로해서 외롭고 전화벨만 울려도 혹시 자식들한테 오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사랑의 추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이웃들과의 사랑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자리에 앉은 우리 교인들과의 사랑의 추억은 또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크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고 사랑할 줄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사랑을 자주 할 수는 있어요. 작은 친절의 말, 격려의 말, 신앙적인 격려의 말, 이 작은 것들은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죠. 제가 그 장애인 집회에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이제 그 특별 순서에 어떤 장애인이 자기가 지은 자작시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연순이라는 그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는데 잘 입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아주 더듬더듬 시를 읽어서 제가 천천히 읽기 때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새가 되어 푸른 창공을 날기 원하였지만 내 날개는 꺾어져서 날지 못하게 되었고 나는 강물 되어 푸른 바다로 흘러가기 원하였지만 내 물길은 막히고 끊겨 흐르지 못하게 되었으나 나는 이제 작은 연못 되어 흐르다 못한 빗방울 모아 목마른 새들이 목을 죽이게 하리라. 여러분 참 좋죠? 네, 다 꺾였어요. 푸른 창공을 날아가고 싶은 것 꿈도 꺾이고 강물처럼 큰 바다로 흘러가고 싶은 그런 도도한 꿈도 다 꺾였습니다. 뇌성마비가 되면서부터. 남에게 줄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초라하고 그러나 이 시인은 마지막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연못이라도 돼요. 흐르다 못한 빗물이라도 모아서 내 가슴에서 목마른 새들이 목을 죽이게 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여서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작은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새들이죠. 그 새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내 자식들이 혹은 내 연로하신 부모님이 나에게서 내 가슴 속의 연못에서 목을 죽이게 하는 그런 사랑의 추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추억들을 여러분 자주 만들어 갑시다. 자주 웃고 자주 칭찬하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격려하고 자주 신앙적인 감동들을 나누면서 큰 것은 못하지만 자주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내가 성공한 다음에 크게 웃으리라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 자주 웃는 거죠. 언젠가 크게 웃는 것보다는 오늘 자주 웃고 오늘 자주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오늘 자주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자주 만들어 봅시다. 자주 감사하고 자주 찬송하고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추억으로 간직하시도록. 제가 한번 그 이준원 박사라고 아시죠? 의사. 그 이준원 박사의 건강 강의를 들으니까 이준원 박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루에도 몇 번 씻는데 이준원 박사가 말하기를 손을 씻을 때 그냥 30초 씻으면 아무 말도 않고 씻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씻으면 좋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씻으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부르면 그게 딱 20초 걸리는데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씻으면 심심하지 않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일도 아닌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기가 좀 민망해서 제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꿨어요. 주께 감사합니다 그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한 번 씻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7번이나 8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쯤 쉬는다고 하면 38에 24 몇 번입니까? 24번이나 감사한다고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루에 24번 감사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몇 배 낫죠. 그래서 제가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손 씻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결론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